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 말씀 이렇게 올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길에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 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온도를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온도를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도를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복하거라 이제복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복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도를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4년 12월 중순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미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의 우리를 찾아오심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침이 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구원할 자, 나의 죄를 사하여 줄 자로 여기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 생동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자신을 그리고 우리 정천중앙교회를 뒤돌아 보건대 끊임없이 달렸고 끊임없이 실천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회복시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끊겨 있는가, 아니면 끊겼다 붙었다 깜빡이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엘리바스의 이러한 욥을 향한 권면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욥에게는 무익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하더라. 그의 말은 만세대를 통하여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교과서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 단절되어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고통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실 그리고 앞으로 열어가실 성자 하나님의 탄의를 맞이하는 진정으로 죄사함의 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관계가 유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는 믿음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와 욥이 갈등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욥의 고난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에 대한 견인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이 죄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친구들은 고난은 단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인과 옹보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욥과의 논쟁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지극히
저급한 신앙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존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들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얻어질 축복과 형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일이죠.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복받기를 위함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불의를 버리는 것도 다시 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로 가지는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화목한 관계,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모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보화를 뒷걸로 여기고 오밀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욥의 재물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은 일이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일도 없습니다. 그의 고난이 그의 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엘리바스는 욥과 그에게 임한 고난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오해함으로써 욥에게는 전혀 땅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재물욕에 빠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물욕에 빠진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유대 지역에 사역하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러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주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고민했다.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재물을 진토와 같이 여기고 강가의 돌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겠죠. 근데 재물이 우선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1순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혐오스럽게 여겨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려면 영생의 복을,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욥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그의 원인을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만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공부가 욥에게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권고가 욥에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비록 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욕으로 쓰기 위한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상태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고사하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우선하여 자기의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 놀아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욥이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겸손한 것을 촉구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의 죄악을 행하여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단정하에 한 말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릇 적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말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본 바와 같이 그는 고난 겪는 친구 욥을 향하여 자신의 우월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혀 맞지 않는 거짓까지 동원하여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양 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3번에 걸친 변론이 아무리 지혜롭고 원론적으로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욥의 의로움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현명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욥의 의로움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든 영적 지식은 다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온전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관계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원금과 성경금과 구제연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 삶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귀하고 복된 가정들을 위해,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